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구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문을 두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문이 열리니까, 이런 관점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탑 다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구하라, 그래야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찾으라, 그래야 내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내가 나의 손으로 밖에 열 수 없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가 구하기를 기다렸고, 너희가 찾기를 기다렸고, 너희가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았고, 허다한 사람들이 찾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줄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보여줄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 나에게는 줄 것들이 너무나 많다. 나에게는 보여줄 것들이 너무나 많다. 나에게는 열어줄 문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내게 구하기만 한다면, 찾기만 한다면, 두드리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누가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너무나 안타깝다.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다오, 나로 하여금 개입하게 해다오. 내가 개입할 기회를 다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베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의 베세다 지역에서 옮겨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가버나움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출발할 때 많은 군중들이 보기에 제자들은 배에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때 배에 안 타셨어요. 혼자 산으로 가셨거든. 그런데 다음날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부지런히 걸어가서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언제 오신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배 안 타셨고 배는 출발했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은,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 양식, 썩어지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2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26절 말씀은 무리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뭔가 있었겠죠. 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것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할 일,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주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어떤 활동을 하려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메시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한 대답은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제사하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나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무리들이 물어본 일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무리들은 활동을 생각한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일 단 한 가지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거 내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게 하나님이 하실 파트가 있고 너희들이 할 파트가 따로 있는데, 너희들이 할 파트는 이거야, 믿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 일을 보기를 원해요.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당연히 해봐야 될 일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질문이 나왔어야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이어져야 됐는데, 여기서 질문이 끊기고 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오랫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하나 둘 셋, 짠.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할 때 뭐 선지자 역할 하는 거,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잘 쫓아내도, 또 많은 권능을 행해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일을 하는 그 선지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 권능을 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어. 귀신 쫓을 때는 알았고 권능 행할 때는 몰랐고, 이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접촉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이름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예수를 몰라도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돼 있으니까 너 반드시 이렇게 살 때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아는 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너희들을 향한 일,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 그거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사람, 무슨 활동을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한 게 아니에요.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엉뚱한 액티비티를 한 거예요. 자, 또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자,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벌써 나왔네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복음 전파. 예,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하기가 지금 쉬운가요? 빌립보는 핍박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칭찬받을 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보고 계세요? 그들의 동기를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방향이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올바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그렇게 복음 하더니 꼴 좋다. 너 없이도 이게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줄게. 이렇게 다툼의 동기를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투기함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활동가가 되는 거예요. 액티비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상은 고사하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타이틀인가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무슨 동기로 예수를 인정하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한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말씀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 꾸중 듣던 말씀. 너는 왜 말 아픈 줄 모르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주의를 줘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이런 이제 꾸지람이셨죠. 여러분, 제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나의 이익,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체면, 이것이 배치될 때 나의 이익, 나의 체면을 챙겨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헛것으로 보십니다. 너는 너를 예배하고 있다. 너는
네가 우상이다. 너는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먼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기도도, 전도가 하나님을 위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활동에 그칠 수도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오래 한다, 간절히 한다, 크게 한다, 그래도 그 중심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 의인지, 나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해요. 내 의라면 그것은 내 체면,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룹이 있어요. 영국의 리즈 하워드라는 그 분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2차 대전, 그래서 독일이 영국을 폭격할 때도 폭격 속에서도 기도했던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돼. 만일에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진다면 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이 필요해?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으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아무 필요가 없는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폭격 속에서 기도했던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나중에 유엔에서 표결에 붙여졌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전날에 밤잠을 안 자고 또 기도했어요. 그들이 표결 결과 이스라엘의 독립이 승인됐다, 이 얘기를 듣고 감격하는 내용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름없어. 예수님의 뜻이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우리는 그 뜻 앞에 죽어도 좋아. 이렇게 한 기도를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그 어떤 우리의 활동도 그것 자체로 주님 앞에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중심을 인정받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내가 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렇죠, 부활 사건 그렇죠. 그 어떤 거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빠진 구원의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활동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 마땅히 이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아무 조건이 다 갖춰져도 실격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다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것,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아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저는 무지합니다. 기도에 영을 부어주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에 복음 전도가 생명의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래야 제가 그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전도, 모든 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저는 저를 도구로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우리 형제, 우리 친척, 그 형제에게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태도가 올바른 태도이죠. 전도 현장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성령님 없이는 저는 기도도, 성령님 없이는 전도도 선교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Not by might, nor by power.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은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은 무슨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금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의 재료가 뭐냐? 한 영혼 한 영혼, 영혼들이 저기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네가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는, 너의 본분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대한민국부터 아르헨티나, 남미까지 온 땅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를 찾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전심으로 마음을 주님 앞에 쏟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뜻을 위하여 저는 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향했던 분이 바로 김광신 목사님. 우리 은혜하님 교회가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김광신 목사님이 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얼마든지 찢을 수 있는데 그냥 세계로 돌아다니시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교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저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올인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가 차고도 넘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차고도 넘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드리는 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 자세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GMI 영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은혜하님 교회 영성인 거예요. 이것이 GMI 은혜교회의 영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으시는 심령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자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 자세, 이러한 기도의 모습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